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23년 한 해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23년 힘든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죠. 자, 성령의 열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참 듣기 좋은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흉손 온유 절제니 그래요. 야, 멋지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맺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이 표현을.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성령의 인도 어떻게 따라가요? 막 방문하고 랄랄랄랄라 주여 이러면 되나요?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가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어떻게 행할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만을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들 중에 얼마나 많이 엉터리가 나왔습니까? 이제는 죽었더라고요. KBS 방송국에 나왔잖아요. 보도되기를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가 아가씨 데리고 호텔에 들어갔어요. 들락날락 여러 번 촬영됐지요. 왜 아가씨를 데리고 호텔에 들어가요? 이 남자 목사라는 인간이 가짜 목사죠. 타락한 목사가 이 여자한테 기도해 주려고 호텔에 데려갔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회 보고 이럴 때 자기가 여자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막 만지고 이 방송에 다 잡혔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의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쫓아갔던 사람이지요. 그 사람요,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가 성경 양육받고 이랬어요. 그 사람은 이단으로 몰리기까지 했죠. 왜냐하면 졸면 졸음막이 떠나가라. 모든 걸 마귀로 몰아갔어요. 성락교회죠. 김기동. 참 악한 사람이었지요. 천하의 악한 사람. 자기는 사례비를 안 받는데요. 진짜 사례비를 안 받나 추적을 했어요. 했더니 받아요. 1년에 6억 정도를 받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축구 선수들 봐봐. 유럽에서 1년에 얼마씩 많이 받는지 알아? 내가 6억 받는 게 뭘 많다 그래.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쟁이. 그 아들이 이제 담임이 됐지요. 아들이 아주 명품식에 엄청 비싼 걸 차고 다녀요. 누가 감사헌금을 한다고 한 200~300만 원을 했나 봐요. 불러요. 집사님, 감사헌금은 200~300만 원, 2~3천만 원인 게 아니야. 감사헌금은 최소한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자는 교회 건축하고 정축하고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교회에 돈을 10억 이상을 빌려주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 이게 KBS 방송국에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진짜 그들이 성령을 쫓아 행했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았어요.
성령에 그 사람들이 뭐 방언하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라고 건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 8시간 이상은 기도한대요. 계속해서 기도한대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랄랄랄랄랄라 귀신 쫓아내고 있다고만 하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버린, 그리고 방송에 때리고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교회를 사람들을 떠나가게 한 가장 악한 사람이 돼버렸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대답해 보세요.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보혜사 그랬어요.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그것은 진리의 영.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을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그 성령을 쫓아가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생각났는데 묵상도 안 하고 잘 살펴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을 쫓아간다라는 거는요, 랄랄랄랄라 이러고 가는 게 성령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무식한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성도의 삶에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루어지요.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자꾸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안 살펴보면 성령은 소멸돼요. 자꾸 이렇게 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한없이 근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지요. 주님이 뭘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무릎을 꿇고 너희 발을 시켰잖아. 내가 너희를 섬겼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과 희락과 새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래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간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의 표로 나오는 게 사랑이죠. 근데 그거 랄랄랄랄라 주야 이거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대한민국 교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흘러가면서 어떤 교회에서 랄랄랄라를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그걸로 착각해버리는. 전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9절도 읽어요. 육체의 길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 그 목사가 이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빠져버린 사람, 방송에 나온 그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고도 맨날 자기가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래. 20절도 읽지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옳게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가라. 아무도 너희를 따로 가르칠 필요 없어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야기해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세계명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사랑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성도의 내면은 육과 영의 치열한 정전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이걸 자꾸 못하게 합니다.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나도 저거 성령의 열매 몇 대로 해야지 주여 몇 개 주세요 주여. 그럼 못 맺어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살아 올라오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읽었던 부분들을 하나라도 하는 목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 사람 어떤 거 말 좀 좋은 거였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아웃시켜버리세요. 옳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앞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아까 성령의 인도가 성령이 하는 게 주님이 뭐라고 했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고 진리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지요. 이것이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성령의 역사 인도함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게 돼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 아래 안 있습니다. 어떤 법칙, 어떤 교회 헌법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는. 거기서 자유하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래서 해방시켜버려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걸 제어하는 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걸 제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22절 상반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9개가 나열되어 있지요. 그러나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는 경우는 없지요. 우리를 무슨 나무로 비유했죠? 주님이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했지요. 여러분, 포도에 감 열려요? 포도나무에 귤 열려요? 안 열려요. 포도의 맛이 어때요? 단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9가지 성령의 결실들 아주 조금씩 열매로서 맺혀져 가죠. 자, 과일 제일 맛있는 거, 저는 제일 맛있는 게 복숭아 잘 익은 거예요. 껍질 싹 벗겨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색깔도 이뻐요. 근데 복숭아 푸른 거 따서 드셔보셨어요? 그거는 써요. 맛이라고는 없어요. 색깔도 안 예쁘지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서 수년간 한 거의 10년 이상을 복숭아가 우리 밭두개 열리면 복숭아나무 2개 있었는데 열리면 그걸 우리 어머니가 퍼런 걸 따와요. 지래요. 밥할 때 쪄서 먹었어요. 생거 못 먹으니까 써서. 맛도 없는 거 그거 해가지고 먹어요. 나중에 봤더니 나무 꼭대기 위에 앉는데 늦가을 됐더니 그게 색깔 예쁜 게 얼마나 맛있는 게 열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따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버린 걸 따와버린 거예요. 남들 못 따가게. 열매는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첫 번에 뭐가 꽃이 피죠. 복숭아꽃이 예뻐요. 꽃은 예쁜데 잠깐 예쁘지 이제 그게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히죠. 처음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꽃이 피듯이 예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 근데 이 열매가 맛이 안 나요. 주님 안에서 무르익어야 맛이 나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진리만을 생각도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익어가지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 언제 왔죠?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왔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 열매를 말했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9가지 맛을 표현하고 있지요. 22절 하반절부터 23절 상반절 우리 9가지 맛을 읽어볼까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우리 이거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익은 맛을 내는 걸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지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 맛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부족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아유 얄미워. 안 되겠다. 그럼 아직 푸르등딩한 거예요. 열매는 열렸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열매가 더 익어가게 해주세요. 맛을 더 내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온유와 절제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맺어지고 익어져 가는 것,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신학교 가야 돼? 아니에요. 장로 안수 받아야 돼? 아니에요. 그냥 젊은 형제도 이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도 권하고 사람들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익어감으로 그 열매의 맛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지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지금 서로 대치한다 그랬어요. 이 육체의 소욕을 못 받는 방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걸 이겨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성경을 읽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읽으면서 깨달은 걸 정리해 가세요. 그러면요, 진리 안에서 깊은 것들을 알아갑니다. 저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성경 읽을 때 기도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가게 해주고 정리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정리하고 했어요. 그때 주석집 안 받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따라갈까 봐.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는 대로 나는 이걸 옳게 쓰리라 하고, 이걸 제가 이 성령이 어떻다, 진리의 영이다, 이걸 읽고 알고부터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생각하고,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이걸로 혹시 내가 안 보고 까먹어 버릴까 봐 20살 난 내가 큰 성경 맨날 들고 다녀. 출퇴근할 때 일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품속에 성경 넣고 화장실 가서 변기통에 앉아서 성경 그 부분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나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야말로 성령을 쫓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이랬어요. 사람들이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입학하고 사람들이 저인데 놀라요. 시험 기간 되면 뭐 성경학 이런 거 할 때 제가 시험 문제 제가 다 내서 가지고 가. 근데 제가 내 가지고 간 문제 중에 99%가 진짜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아냐 나보고. 성경 평소에 안 읽었냐고. 정리 안 했냐고. 신학교 가가 성경 배우러 오냐고. 제가 많이 야단도 치고. 그래서 저 신학교 동기들 중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많이 야단 쳤잖아요. 내가 언제 야단을 쳐. 성경 안 읽은다고 막 야단 쳤어요. 그래. 제가 항상 시험 기간 되면 시작 전에 제가 시험 문제지를 다 만들어서 전부 저보고 달려요. 다 나눠줬거든요. 우리는 성령으로.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라 그랬지요? 랄랄랄라 하고 이거 아니라 그랬지요? 산에 풀뿌리 뽑으러 가 산에 산기도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고 정리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될 때 다시 찾아보고 그 문맥을 보고 문장을 보는 것.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진짜 알아가고 그걸 따라가고자 애쓰는 것.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26절 읽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목사들도요, 총회에서 총회당이 되려고 싸우고 그래요. 투표하는데 자기 거 달라고 돈 풍두도 돌리고 그래요.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들이 그거 돌려요. 제가 한기총에서 교수로 4년간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표 목사님이면 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거기 회장실에 회의
하는 시스템 제가 설치했어요. 물론 돈 받고 했죠. 거기 있는 한기총에 있는 예배실, 음향, 스피커 제게 달려 있어요. 지금도. 제가 만든 게. 제가 거기 핵심 멤버였으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장로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대표 돼야 돼. 내가 목사 총회 회장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걸 옳게 가고 있습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 국제법학 박사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2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즘에 열심히 기도한대요. 내가 정말 제일 감사해야 되는 게 누굴까 했더니 제가 생각나더래요. 자기가 정말 모진 욕을 먹고 코너에 몰렸을 때 불러서 식구들까지 불러서 오리고기 구워서 주고,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형 우리 교회에 와서 격주로 설교해 나랑 같이. 그 너무 코너에 몰리지 마 이랬거든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었고 어쩌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잖아. 형 나 여전히 존경하고 그래. 우리 더 사랑하고 힘내고 그러자. 형 기죽지 마 좀. 왜냐면 국제법학 박사면 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가 돼요.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분별해 가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한국교회로 뭐 다른 거 막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 가지 일, 그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자 그랬잖아요. 이걸 사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찾아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익은 100%가 아닐지라도 제법 익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귀한 거죠. 유명한 목사도 성령의 열매들의 결과를 맺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음 안에서 아무 직분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제 후배 중에서 여러 명을 봅니다. 우리 여기 애 둘 놓고 4명 입양녀가 왔던 정금배 형제 전도자, 그렇게 하는 친구예요. 정말로 애쓰고, 전에 여기 봤던 차남성 선교사 정말 그렇게 하는 친구예요. 애를 12명을 입양했죠. 자기 애 둘 놓고 12명 입양하고 계속 키우고 사랑으로 보듬고, 애들 말 안 들으면 야단치고 벌주고 회초리 돼요. 나보고 그래요. 형, 내가 한 가지 걱정이 뭐냐 하면 이놈이 자꾸 말을 안 듣고 빗장나서 내가 회초리를 대는데 얘가 진짜 좀 애가 모자라거든요. 정말 모자라. 도저히 안 되는 애라면 내가 얘인데 얼마나 미안한 거야. 내가 잘못하는 거잖아.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 말씀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면 초달을 가하려는 매를 댄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해요, 걔네들은. 여기 왔던 전도자 정군배도 그렇게 초대를 가해요. 그 왔던 최남성 선교사도 그렇게 초대를 가해요. 벌 주고 회초리로 종아리 걷어오면 종아리 때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해서 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예, 최남성 선교사 방언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형, 나 방언 못해? 나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 괜찮아? 뭐 어때? 그래도 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잖아. 너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성령이 임하면 하는 걸 너는 직접 다 하고 있잖아.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형하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래. 성경대로 말한다 나? 제발 종교적인 거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거는요, 조금씩 이 9가지의 그 열매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익어가게 도와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진리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전도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2024년도 표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을 익어가게 하고 맛이 나게 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으로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더 알아가며 깊이 있게 가고 그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을 더 묵상하고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복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